안녕히 주무셨어요? 8월 27일 목요일 5분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지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고린도후서의 편지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말씀은 8장 1절부터니까 여기. 예, 네 번째 편지입니다. 나눔의 실천이 꼭 이 세 번째 편지에만 붙어야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읽다 보면 세 번째 편지, 그러니까 디도가 돌아온 다음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저희가 읽었어요. 어쨌건 뭐 언제인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네 번째 편지 같은 경우는 바로 읽어봅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위가 이 북쪽이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여기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아테네는 실은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실은 바울이 생긴 건 이 고린도만. 그래서 위에 있는 교회들 뭐 다른 교회들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마케도니아에 있는 세 개 교회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마케도니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좀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아주 단순해요. 뭐냐면 아주 큰 환난의 시련이 있어요. 근데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는 거. 두 번째, 너무너무 가난해요. 쪼들린단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데 오히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 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냐면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은혜가 맞아요.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내가 증언합니다만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여기에 보시는 대로 이제 여기가 지금의 이제 그리스고요. 여긴 지금 터키예요. 여기 맨 끝에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한참 멀리 있죠. 아마 평생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뭐 어저께 엄세영 목사님이 얘기하시던 대로 그 왔던 순회 설교자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도 하고 신라도 예루살렘 출신이긴 하니까. 근데 아무튼 이 예루살렘에 가뭄이 꽤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100년 전만 해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뭄이 가장 큰, 왜 먹을 거리가 없어지니까 이게 몇 년에 이르는 가뭄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어찌 보면 평생 만날 일도 없을 사람들인데 같이 신앙생활을 한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 12사도가 있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렵대.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는요 단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많은 고아와 과부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도움을 받기 위해 온 이들도 같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돕고 싶은데 바울이 생각한 것보다 더한 거죠. 더 읽어볼까요?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걸 특권이라고 불러. 이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도울 수 있는 특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도움을 준다는 것도요. 내가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만으로 도울 수 있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왜냐면 도우려면요.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실은 도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실은 그전까지 여러분 도우려면 능력도 있고 실은 도울 수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가난하니까 도울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희들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난 능력이 없어. 아직은 아니고 내가 신앙이 조금 더 생기면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풍족해지면 뭐 학생들이랑 대학 가면 취업하면 뭔가 좀 넉넉해지면 그럼 난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났더니 뭔가 달라졌냐면 나는 가난하지만 내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아무나 도울 수 있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좀 다른.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있었구나. 나눌 수 있었구나. 내가 이미 넉넉했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걸 6절, 저희 오늘 5절까지지만 6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하는 거.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그 일을 마무리해줘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실은 구제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가난하지만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저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 마케도니아 교회가 갔던 그 길을 너희들도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일 기훈도 선생님이랑 읽고 쓸 부분만이 아니라 그 전반적으로 좀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이것저것 다 잘했는데 구제는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도 그것까지 하는 것.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은혜였죠? 네, 아주 큰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요 기쁨이 넘치는 것.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았는데 뭐 할 수 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것을 나누어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봤더니요 여러분 우리 뭐 넉넉해서 나누는 건 아니죠. 근데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물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난 할 수 있는데 난 무엇을 나눌 수 있지? 그리고 고민하고 가다 보면 나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실은 배울 수밖에 없고요. 노력하게 되고 함께하게 돼요. 여러분 이 5분 묵상 어떠세요? 저희 되게 열심히 찍고 있죠. 근데 아마 저희 처음에 3월에 찍었던 거랑 지금이랑 보시면 지금이 저희 목회자들이 다 굉장히 잘할 거예요. 왜냐면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 저도 많이 늘었죠. 저희 목회자들 다 하나하나 왜냐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실은 방법도 알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되고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몰랐어요.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아요? 뭔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돕고 싶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나 못하는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희요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뭔지 아시죠?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주기 위하여. 이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다 보니 할 수 있더라고요. 나눌 수 있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3단계로 가냐 안 가냐 굉장히 복잡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요. 저희는 사랑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고요. 낮아질 수 있고요. 또 나눌 수 있어요. 그렇게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오늘 혹시 말씀을 읽고 쓰시면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 또 나눴던 경험들 감사하다고 기도하면서 그래 맞았어. 가져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사명들 나누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가다 보니 나눌 수 있었고 갖게 되었고 할 수 있었어. 여러분 오늘도 우리 도전해야겠죠? 우리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루 시작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맞네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싶어졌고요.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싶어졌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낮아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기쁨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누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낮아지려고 나누려고 하다 보니 나눌 수 있었고요. 하게 되었고요. 예전에 가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나눌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도 너희도 이 은혜까지 경험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였고요. 생각해 보니 저희도 그 은혜를 받은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고 있었네요. 오늘도 한번 고민해 볼게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 하나님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사랑 나눔은 무엇일까? 작은 시간, 작은 물질, 그리고 노력해 가는 것, 배워가는 것, 꾸준히 그것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겠네요. 너무너무 생각나는 것이 많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위해서 채워가면서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겠다고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